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 이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아시스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겠죠. 생수입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금이 아니라 물을 사라. 금을 팔아서라도 물이 있어야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셔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야 사막을 지날 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오아시스인데요. 이 오아시스가 없으면 결코 광야 사막을 지날 수 없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아시스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들렀던 곳들이 있는데 그곳이 다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애굽기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온다. 그곳에는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샘이 있었다. 이런 곳이 오아시스다. 이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가 없었다면 결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오아시스가 있어야 합니다. 오아시스를 꼭 들러서 생수를 마셔야만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오아시스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 예수님의 생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혼의 참 만족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고 갈증을 풀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참으로 목마르고 갈증이 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마다 풍성한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그 생명의 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자는 에스겔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넘쳐 발목, 무릎, 허리까지 충만히 잠기는 생수를 통해 죽은 땅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많은 생물들이 회복되는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우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이 땅의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죽었던 광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우리의 삶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게 되면 오아시스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교회는 구원의 우물이 있어서 목마른 자들이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아시스는 시간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목마르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오아시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수, 은혜의 강물, 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를 지나치게 되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지고 갈증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아시스를 들리게 되면 새로운 물과 생명수로 인해서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의 오아시스를 주신 것이죠. 주일의 오아시스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 또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오아시스가 중요한 이유, 왜 우리가 오아시스를 반드시 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이다.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오아시스에 들렸다 가는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 무덤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를 건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오아시스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광야는 계속 이어진다.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르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한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늘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인생인데요. 바로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구원의 우물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 또 시간의 오아시스인 주일의 오아시스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믿음으로 전진하고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오아시스, 생명의 오아시스, 생명수 샘물이 충만히 넘치셔서 만족함과 생명력을 누리며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